저는 북한에 방북할 때마다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곳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다 허물어지고 소년궁전이 있고 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제라고 하는 표지성만 남아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 그 부흥운동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릴 때 지금은 황폐한 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눈시울을 적셨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였습니다. 먼저 성벽을 쌓은 것은 적들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 안에 백성들이 깨어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고 해가 뜰 때까지 빗장을 치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성 안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성 안의 백성들이 바로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은 백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성을 다 쌓은 후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포로 생활에서 멀리 했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앉아있지 않고 일어섰어요. 다 일어서가지고 말씀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반복하면서 외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야 할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운동이, 회개운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민족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을 다 쌓은 후에 수문 앞 광장으로 나와서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은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여왔어요. 이들은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인 곳에서 영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 정부가 여러분 억지로 성전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 한국교회는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모이는 일이 소홀해졌고 약해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모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은 빼앗긴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미스바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라의 재앙을 막아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재앙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의 선택을 분명히 하라고 하면서 신앙 회복운동을 촉구시켰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을 찢어 기도하던 그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다시 모여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10월 27일 이 악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 앞 전체에 모여 기도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런 악법을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이 땅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주 절박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나만 홀로 남은 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 7,000명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그곳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바로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은 왜 모였느냐? 모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새벽부터 종오까지 여러분 무려 6시간에 낭독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다 앉아있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이 생명이 들어있고 말씀 안에 수술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한데 개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나라가 다시 흥했어요. 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재앙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 민족을 흥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감격해서 일어났던 건 일어났어. 은혜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고 이것이 성령 운동이고 이것이 은혜 운동이요 생명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질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안고 내려가는 그들 곁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던 이분이 예수가 아니더냐?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은 열릴 때는 뜻이에요. 성경이 열릴 때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은혜의 불이 나왔고 성령의 불이 나왔고 사명의 불이 나왔던 거예요. 신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6절에 보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반복적으로 외쳤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쳤어요.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아멘은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멘이나 할렐루야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리고 어떤 책에도 아멘이나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사용하는 천국의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언어가 아멘과 할렐루야예요. 백성들이 언제 그러면 아멘을 고백했습니까? 율법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율법책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아멘이 늘 입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것은 이건 은혜의 회복이에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해 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 아멘 아멘 하면서 일어나서 반복을 했어요. 아멘 아멘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멘을 못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난 그대로 살길 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이 터져나와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회복이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다 울었다고 했어요. 따라요. 백성들은 다 울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다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오늘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 울었다는 것은, 이 울음은 절망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수문학 광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 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우는 눈물, 사람을 보고 흘리는 눈물, 환경을 보고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은 그 후에 마음이 공허해요. 속이 비어있고 허탈하고 슬프고 절망이 찾아와.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흘리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명의 눈물입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가장 곤고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가장 곤고해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눈물이 마를 때가 가장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마를 때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저 주여만 불러도, 찬송 가사만 들려와도,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성경을 적셨던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던 삶이 어느 땐가 언젠가부터 눈물이 마른 거야. 은혜가 마른 거야. 영혼이 황폐해지고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흘리는 눈물, 찬송을 부리며 흘리는 눈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 기도하면서 흘리던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곤고해진 거예요. 내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직분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도 저 빛바가 언덕에서 예루살렘 토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갈기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함이 얼마였던가. 머지않아 멸망받을 무너질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주님이 막 통곡하고 우셨어요. 예레미야도 기울어가는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거리에 주저앉아서 노구로서 슬피 울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 아닙니까? 슬픈 노래예요. 어느 스무나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울지 마세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눈물의 감격이 있어요. 눈물의 은혜를 알아요. 이 눈물이 마를 때에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돼. 그래서 현대는 IQ 높은 지성적인 사람보다 EQ가 높은 감성적인 사람이 인간 관계도 좋고 성공을 한대요. 두뇌는 명석한데 인간미가 말라버린 사람들보다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면에 맞아요. 여러분, 신앙도 은혜의 감성이 메말라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서 시대를 책망할 때, 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는 시대, 또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시대를 책망했어요.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말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흘리는 눈물, 성도는 이렇게 울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울으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는 어느 날 여러분 죽음을 선고하고 이사야가 떠났어요.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되어서도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이 많아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은 통곡을 했어요. 그때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나를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봤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 주라고 했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더 지난 역사보다 값지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태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자녀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은 민족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돼요? 이 시대의 위기는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지성의 홍수 속에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명운동, 영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운동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이 바로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할 이 시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왜?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떠나서 신학이 사변화되고 지성주의에 함몰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파도에 휩쓸려 생명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백석에서 외치는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울지 마세요.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길이 막혀서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리는 거예요. 저 홍해바다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망치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는 거예요. 오늘로 여러분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붙들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